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하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 때로는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때로는 믿음을 통해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29절에 나옵니다. 30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33절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34절에 풀무불의 세력을 멸하시며 35절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잠잠히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일들이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움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치러 왔을 때 죽음을 면한 것, 그 라합과 라합의 집안이 죽음을 면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와서 공략하고 그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것이죠. 다윗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의를 세운 것,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한 것, 기드온이 약한 중에 강하게 된 것, 바락이나 입다가
전쟁에 용감하게 된 것 등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든 우연같이 보이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통과 시련을 견디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걸 통해서 또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평안과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원하기만 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데 풀려나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저버리고 타협하고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보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더 원했다, 이런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난과 환난과 조롱과 핍박 그리고 유리방황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믿음으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들의 믿음으로는 고난과 시련을 견디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에 뭘 믿기에 풀려나기를 마다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문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구차히 풀려나기보다는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뭘 믿기에 그렇게 풀려나기를 거절할 정도로 뭔가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탈출의 기적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믿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 좋은 부활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의 부활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은 죽음 저편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부활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구차하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그저 탈출을 기대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드럽게 사랑해 주시든 나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보상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든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직장일을 하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이 가져주는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기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평안하든지 비참하든지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랑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37절, 3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의 그냥 평범한 눈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저주받은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삶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구차하게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어서 그런 세상이 그런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그런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거부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에 그 자녀들을 선물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삶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낫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읽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세상에 잘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고 읽혀졌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고백이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을 얽으매는 그런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그 믿음이 어디서 가장 확실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느냐? 어떤 상황,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약 시대의 믿음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40절의 말씀인데요, 4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보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신약 시대의 믿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보다 더 좋고, 바울의 믿음과 같이 더 좋은 믿음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릴레이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릴레이 경주할 때 바톤을 주고받죠. 앞 사람이 바통을 전달해 주면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잘 달려야 앞 사람의 경주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통을 받기는 받았는데 잘 달리지 않으면 앞 사람의 경주가 허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바로 다음 절
12장 1절이죠.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이러므로가 뭡니까? 믿음의 경주가 릴레이식으로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관중석에서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달리는 그 사람들의 그 경주를 통해서 자기들의 경주가 온전해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이 원리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고난과 시련의 때에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옛 선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든지 살든지 평안의 때에든지 고난의 때에든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